다섯째 날, 마지막 때의 강신술. 네, 마지막 시대의 강신술 파트 2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 사단의 속임수인데 특별히 사단이 무엇으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처럼 가장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죠. 이 땅에 발을 디치지 않잖아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단이 그리스도로서 가장한다는 초점을 두고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여기에는 성경절을 기출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 커밍 하실 때에 로컬리 부분적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광야에 있다, 어디 미국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어디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성경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사탄도 이 그리스도처럼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무엇이라 얘기를 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결국 진리와 거짓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탄을 믿게 된다는 것이. 참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절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 목표가 하나님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결국 그분의 왕자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도를 다 한다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 권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든지 사용하고 어떤 방법인지 쓴다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이 무서운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겠어요. 그 시기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특별히 가장 클라이맥스가 될 것은 사탄 자신이 누구인 척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척 한다는 것이.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시점에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은 패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이 전쟁의 이 끝무리를,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 시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또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주의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어두움을 비치는 환한 빛을 삼게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고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그의 최후의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쟁투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도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인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휘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자.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이를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하므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사탄은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한다. 진리에 서야 함. 영혼의 방벽이 무너짐으로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은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어서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정욕에 굴복하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저희 시대의 현저한 압정과 극악한 부정, 분수에 넘는 사치와 방종, 수치를 모르는 연락과 술취함, 심한 방탕과 주색에 대하여 음성을 높여 경고하였으나 그들의 항의는 헛되었고 죄에 대한 그들의 탄핵은 허사였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면서도 어느새 거짓과 죄의 편에 가까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매일 경험하는 성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